샬롬, 강 목사의 1:1 양육자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양중 목표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그의 성품을 바로 알게 한다. 두 번째는 동반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을 훈련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속성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읽기, 그리고 암송으로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시편 36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꼭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 비공유적인 성품이 1번이고요. 인간과 함께 공유하는 성품이 2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공부를 시작하면서 서론 질문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 보십시오. 동반자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겠죠.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서 오해하거나 실패한 경험, 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본 경험,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경험, 즉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어떤 삶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서론적인 여러 가지 질문들이 또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확신,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믿는다, 내가 무엇을 안다. 그것은 무엇에 기초해야 하는가? 성경의 객관적인 지식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진리 위에 우리의 확신이 서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답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죠. 특별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일들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것을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방향 감각 없이 행하며 범죄하기 쉽다. 하나님을 잘못 알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주인이 되어서 방향 감각 없이 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고 범죄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르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분을 알면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삶은 이제 우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서론 제 밑에도 보면 호세아 6장 3절 6절에서 호세아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정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힘써 알자. 알다라는 것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부부간에 정말 친밀하고 거짓 없고 속속들이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서 알고 멀리서 알고 누군가의 하나님처럼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이렇게 나눈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지냈는가?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로 고백하는데, 우리가 이제 부모님, 육체적인 부모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의 잘못된 어떤 관계나 어떤 상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 투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어떤 방해물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만 가지신 성품입니다. 총 6가지의 성품이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비공유적인 성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는 이 6가지로 정리했지만 또 딱 6가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고 선포하신 그 정도 안에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고요. 정말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이 정도 알아갈 수 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더 깊이, 더 높이 알 수도 있고 더 넓게 알 수도 있고 또 더 깊이 알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만 가지신 성품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이 땅의 지배자, 최고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6가지가 나오는데 이 6가지의 성품, 속성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을 공부하면서는 각 항목마다, 각 성품마다 그분이 성경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유익들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씩 이렇게 나눔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주권자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삶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는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주님이시고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ervant, stewardship, 이런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또 그분이 선하심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간에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죠. 여기 교재도 보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영원하시면서 첫 번째 주권자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영원하신데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돼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약속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지키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영향력들과 유익들이, 그런 것들을 또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속성은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분에게 새롭게 발견된 것도 없고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밖에 사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깊은 것까지도 아십니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 자,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생활 태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항상 이게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늘 경건하게 우리 삶을 조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양면성의 적용과 질문들이 항상 가능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무소부재람을 들어보셨죠? 어디나 계신다라는 거죠. 무한하시고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어디든지 계신다. 즉 숨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느 곳에든 다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영원하신데 모든 걸 아시면서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또 임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경건 생활에는 또 어떤 유익이 있는가. 네, 이 부분도 또 두 가지가 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네, 능력 있고 주권 있는 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 그렇지만 또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 생활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은밀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은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늘 이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 모든 만물이 힘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힘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찬양으로 많이 고백하는 것,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실제로 그 능력들을 베푸시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나 우리가 약해졌을 때 어떤 유익들이 있습니까? 네. 보십시오. 다 이 모든 성품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각자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이 좀 비슷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시간과 어떤 내용들을 좀 잘 구분하고 잘 이렇게 나누어서 질문도 하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죠. 전능하신 능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불 가운데를 지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지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또 잘 아시면서 늘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염려, 두려움, 걱정할 필요 없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불변성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이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 그런 의미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분, 불변성입니다. 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방법들은 정말 수없이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불변성을 믿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유익들이 있을까?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좀 안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성품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이 이렇게 총 6가지로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가진 성품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유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품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또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가진 이 성품에는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그 성품들을 통해서. 사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품들은 성령의 열매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배우시겠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가진 성품들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이 부분은 죄인된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태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또 성품이기도 합니다. 인자하심, 바로 헤세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 인자, 자비, 바로 이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은 바로 형제를 위해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번 질문에는 이런 나눔이 가능합니다.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다. 즉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완전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모든 영역에서 거짓 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흠없고 순전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바로 진실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투명하게 정말 진실하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속이거나 거짓이 없이 진실함으로 진리 위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품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자,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도 완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이 선하지 않다면, 이렇게 진리와 의로움의 성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군이죠. 무서운 폭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의로우신 분, 거짓이 없고 잘못하지 않으시는 분, 항상 선을 행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의로움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참 의롭게 살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의를 나타낸다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 질문으로는 내가 더 좀 온전해져야 될 부분이 있는가, 내 삶에 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좀 온전한 부분,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삶에 있어서 좀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성품은 판단입니다. 공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공명정대하시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마지막에 심판하시죠. 그때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은 공정하게,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위안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 경고가 될 수도 있죠. 양날의 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을 잘 이해함으로써 나의 생활 가운데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좀 습관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 공의롭지 못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봐도 좋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치고 좀 더 의로운 삶으로, 또 공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함께 또 중보하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바로 그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공의롭게 의롭게 살 때에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가정과 그 직장이나 학교나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모습들을 드러낸다면 내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만이 가지신 6가지 성품, 그리고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이 4가지 성품, 이것을 잘 좀 생각하시고 우리 양육자가 먼저 좀 묵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본문들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좀 먼저 양육자가 좀 만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 동반자와 함께 또 나눔을 통해서 전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성품 2가지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삼위일체입니다. 자,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는 사실은 좀 어려운 교리이긴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성경에는 나오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한 하나님이신데 위격이 다른 거죠. 삼위. 그래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본체로서 일체이신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재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게 삼위가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삼위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 그림으로 좀 그려놨어요. 삼각형으로. 성부와 성자가 같지는 않고 성자와 성령도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부와 성령도 같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이 또 3분이 동일하신 거죠.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독특한 신관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이제 핸드아웃을 통해서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 삼위일체 교리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는 사실 논증을 하면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 존재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일성입니다. 분리된 실체들의 결합이 아닌 한 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각각의 그 위격이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모여서 뭐 1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들은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계신 거예요. 자, 2번째 보십시오. 각각의 세 위격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성의 긍정, 즉 각 위격은 양적으로 동일하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아니다. 또는 뭐 성부가 뭐 2분의 1이고 성자 성령이 뭐 나머지를 차지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3번째,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새 위격이다. 자, 이 부분에 이제 4번과도 좀 연결되는데 삼위일체는 영원하다.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3분이 있었고 그들 모두는 항상 신적이다.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성부가 있었고 예수님 오셔서 성자가 되고 그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을 때는 이제 성령으로만 존재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이든 성육신하셨을 때든 또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든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습니다. 단지 구약에는 성부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어서 나오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또 성자의 역할이 강조되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성부만 계셨고 또 성자로 계시다가 또 성령으로만 계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새 위격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는 영원히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 자, 다섯 번째, 삼위일체의 한 위격의 기능이 다른 한 위격이나 두 위격에 일시 종속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가 어떤 점에서 본질적으로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제 아버지가 더 높고 아들은 조금 밑에 있고 약간 위격으로 떨어져 있는 열등한 이제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위격에 종속될 수가 있고 제한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열등과 우열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이렇게 썼는데요.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정말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정확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리고 믿을 때 우리 이해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큐티할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많이 회복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알을 추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또 그 속성에서 온전하게 이해하면서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